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이며 많은 문제들을 가진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새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랑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가집시다. 신앙의 기본기를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쭉 강의를 이제 할 생각으로 이제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을 이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이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 레이커스의 유명한 선수죠.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기본기에 대해서 그가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는 하루에 거의 1000개 가까운 슛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하고 연습하고 기본기를 갈고 닦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골프 선수들 있죠. 골프 여제라고 불리는 박세리 선수나 또 탱크라고 불리는 최경주 선수, 이런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별명이 연습벌레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매일 피나는 훈련과 연습, 그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 나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운동 선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그 야구 선수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이종범 선수라는 그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수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유명했던 그때는 해태 타이거즈였는데 정말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한국 야구에 뭐 한 획을 그었다고 과언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그런 선수였는데 자기가 현역 시절에 선수로 생활을 하던 그 현역 시절에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수백 개의 공을 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역 시절에 이종범 선수가 그 타율로 거의 4할대를 거의 계속 유지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운동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명한 운동 선수들은 자신의 기본기를 꾸준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기본기를 연습하고 기본기를 갈고 닦아 나감으로 인해서 그 선수의 자신의 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이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갈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서두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평생을 복음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그 출발선상에조차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임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로마의 성도들, 지금 로마의 그 막 생겨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어떤 하나의 문장, 어떤 진리의 선언,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이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함께 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 유혹을 받으시며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분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고 아시고 경험하시고 고통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한 가지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체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래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라고 동의하는 지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이 체휼이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공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 즉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 인격으로 이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것을 함께 고통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체휼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면서 그저 우리가 웃으면 그냥 웃어주시고 슬퍼하면 그 슬픔에 대해서 동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함께 경험하신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직접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함께 고통하시는, 체휼하시는 바로 그 극적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함으로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는 부활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힘의 그 지배를 깨트리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과 권세가 주름잡고 있던 이 세상에 영생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사망과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그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전까지의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뿐이지 어떠한 모습으로든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팽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만 살아가는 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그 세상의 편협하고 제한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강한 힘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 이런 생각들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가치로 사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고 그것이 정말로 고귀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이 부활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관점으로 고귀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앙의 기본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 정말 자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관점인 것이죠. 부활의 관점. 이 땅에 누리고 갖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 땅의 삶을 즐기고 이 땅의 소유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보아도 절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결국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성, 삼위의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우리 인생에 대한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고 나는 내려와서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리는 경향이, 아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 하나님을 잘못된, 그러니까 실수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불의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판단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본기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극악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바로 이러한 죄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경계에 놓여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짓는, 창조주이심을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자리를 찾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가 바로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는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나 우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가끔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 목회에 대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공고해지고 마음이 울적해진 적이 있었어요.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계속 가중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깊어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목회는, 내 사역은, 나의 삶은, 우리 가정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이러한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운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달려가는데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근데 길이 막히는데 제 바로 앞에 어떤 승용차였는데 그 차 뒤에 이러한 글귀를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I live because he died. 내가 산 것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글귀를 딱 제가 읽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쿵 하고 큰 울림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목회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대로 여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지
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울리면서 제 모든 그 회의적인 감정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되지 않아서 마음이 곤고해지고 태산 같은 문제와 고통이 몰려올 때, 그리고 인생의 길에 지쳐서 낙심이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기본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수렁에서 다시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삶의 새 힘을 얻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깨달으며 모든 감정을 잠재우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와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수정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짐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넘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온전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광고를 하셨지만 7월 4일 주일부터 주일 대면 예배를 오전 8시와 오전 9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병행하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7월 첫 주 7월 4일부터 대면 예배 오전 대면 예배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주게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